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감동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응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일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오고 문제 해결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지성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공부도 한 것만큼 다 한 사람들인데, 어떤 과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공부하고 배우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상식 가운데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고 있었던 이 모든 지식과 과학 이런 것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 배후에 그것 뒤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하게 얼마든지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감동받고 감탄하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같은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대대로 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세대에 와서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애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였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재앙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어졌는가? 사실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 10가지 재앙의 그 이상입니다. 10가지 재앙조차도 마무리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 홍해 사건 한 번으로 다 마무리해 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애국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얼마든지 대답을 했다가 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자기 말한 거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그때 딱 한 번만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의 마병과 군대들은 그 뒤에 따라오다가 바닷물이 다시 제대로 흘러감으로써 다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군대도 이제는 없고, 그래도 쫓아가려고 해도 홍해가 가로막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닭을 쫓던 개가 쳐다보는 것처럼 날아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날아버렸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이후에는 모세 자신도 너무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감동하고 감격스러운 것을 어떻게 되느냐? 감탄, 입술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받은 감동과 이 감격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감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라고도 하고 감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짓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감탄
감탄이 담겨있는 이와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자체가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고 주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어서 4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같이 잠겨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 홍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돌처럼, 그들은 납덩어리처럼, 돌이나 납덩어리나 물에 깔아는 것처럼 그들이 전부 다 물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가볍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 바다 마른 땅으로 들어왔던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 잠기게 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가운데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체험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한 번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두 번, 세 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뭐 상식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삶으로 경험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우연이라도 한두 번, 세 번, 몇 번이지 내 평생 계속 체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필요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벌써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향한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체험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복 주시는이시구나라고 깨달았지만은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향해서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발전이고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신앙을 생활을 금방 시작할 때는 성경을 보고 읽고 믿어지지만은 체험이 없을 때는 그 믿음이 아주 얕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쌓여서 이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환난과 풍파, 좌절, 심지어 패배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또 내가 주 안에서 받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더 확대되고 더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려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동받게 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생각하고 꿈꾸고 바랬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놀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게 되면 이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 잎사귀가 흔드는 것을 보면서 이거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면 삶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계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